죄송한데 제가 확인을 안 했는데 혹시 세례 물도 같이 있을까요? 혹시 저기 지금 준비 좀 부탁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준비했어야 되는데 오늘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어요 오늘. 그 청소년들이 와서 좀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꼭 봐야 되는 내용들이라서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아멘. 좀 도전적인 내용입니다. 잘못 설교하면 이단이 되기도 할 수 있는 내용들인데 사실은 이단이 되면 안 되는 내용인데 이때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고 한 것과 같은 동일한 원리로 또 지금도 이 말씀을 설교하면 이단으로 이해를 하죠. 근데 분명하게 성경에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삼일체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삼일체라고 하는 개념이 좀 어렵죠. 삼일체 주의를 따로 만들어서 굳이 이 삼일체를 계속해서 가르치는 이유가 삼일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삼일체가 구원을 주는 지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단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틀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예요. 저는 사실은 여기에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거를 구원의 기준으로 삼거나 이걸로 이단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삼으면 살아남을 자가 몇 명이나 될지, 과연 몇 명이나 천국에 들어갈지, 이 중에서는 몇 명이나 천국에 들어갈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알고 모르는 것에 대한 지식, 단편적인 하나의 지식으로 천국과 지옥을 가늠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근데 너무 쉽게 천국 들어가는 걸 설정해 버렸어요. 알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상하죠. 믿는 건 아는 것과 굉장히 다르거든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을 뭐라고 정의하죠? 보이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정의해요. 실상이 뭐냐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바를 실제로 드러내는 게 믿음인 거예요. 3시에 만나자라고 했을 때 그 친구도 3시에 나올 거라는 믿음에서 나도 3시까지 거기에 나가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삶과 행동이 내가 믿는 바와 같이 가는 것이 곧 믿음인 거예요. 아는 것만으로 결코 구원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만한 분이 아니세요. 근데 너무 지금은 지식이 구원을 주는 것처럼 몰입해버려서 삼일체에 대한 지식이 구원을 주는 것처럼 만들어버렸어요. 이상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만 봐도 곧 설명드릴 그 내용도 그러해요. 이렇게 선언하는 것 자체가 한국 교회에서는 이상하게 여김받고 이단처럼 취급당해요. 천만에요. 종교개혁자들부터 1세기부터 성경시대부터 지금까지 이건 변함없는 진리예요. 지식이 구원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삼일체에 대한 지식은 제가 삼일체 주일마다 계속했기 때문에 혹시 궁금하시면 작년 혹은 재작년, 재재작년의 삼일체를 찾아보시고요. 오늘은 거기서 조금 더 진전돼서 삼일체에 대한 의미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삼일체라고 하는 그 속성은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설명이에요. 교제라고 하는 책을 삼일체 주일마다 제가 소개를 해요. 내용은 이래요. 하나님의 삼일체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분 하나님이 서로 긴밀하게 하나됨과 같은 교제를 나누는 것이 그 삼일체의 속성, 가장 중요한 속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제에 있어요. 삼일체가 나눔에 있어요. 그래서 그 세 분이 교제하고 나누는 사랑을 베푸는 풍성함이 흘러넘쳐서 인간을 창조했고
결국 그 인간을 창조해서 어디까지 끌고 가시려고 하냐면 우리를 자기들과 같이 하나님과 같이 신이 되게 하는 데까지 끌고 가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단지 우리에게 천국 들어가는 키를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를 신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려고 해서 망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타락이 온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과 같이 되는데 좀 다른 방향이에요. 이것도 제가 많이 한 거라 짧게만 정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우리와 하나님이 공통된 속성도 만드시고 하나님에게 범접할 수 없는 종류의 속성도 만드셨어요. 이거를 하나님과 우리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속성을 공유적 속성이라고 하고요. 이제 어려운 말 나오니까 이제 청소년들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똑같지 않은 속성을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됨을 어디에다가 자꾸만 몰입하냐면 비공유적 속성에 몰입하는 거예요. 창조의 능력,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 이런 걸 갖고 싶어 하는 거죠. 이래야 하나님과 동일해졌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이라고 칭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같이 만들고 우리와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에는 공유적 속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공유적 속성이 뭐냐면 사랑과 자비와 인내와 양성과 충성과 오래 참음과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에게 이미 있어요. 우리가 발현을 안 시킬 뿐인,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빛으로 남겨주신 하나님과 우리의 공유적 속성이 있어요. 거기에서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우리는 신적인 권능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선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죽여야 된다, 사형에 처해라,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주장하면서 예수님을 위협하는 사람들 앞에서 한 번 더 강력하게 선언을 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에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더 강력하게 선언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혹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예수님을 신성 모독이라고 고발하려고 하는 자들이 또 예수님이 확인하면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하니까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무슨 나쁜 짓을 했길래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나는 선한 일을 하지 않았느냐, 병든 자를 고치고 배고픈 자를 먹이고 이런 선한 일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니까 우리가 너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네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합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 이것도 그냥 율법이 아니에요. 너희 율법, 니네가 믿는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은 패하지 못한다는 걸 너희도 알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신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셔서 나를 직접 보내셨는데 너희 모두에게도 신이라고 했는데 내가 나를 신이라고 하는 게 이상하냐? 라고 묻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러면 그 구약에 정말로 하나님이 인간들을 보고 신이라고 했는지 한번 볼까요? 시편 82편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무 길까봐 이것도 듣고 싶었는데 못 넣었는데요. 이렇게 시작돼요. 시편 82편에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그러면서 2절 건너뛰고요. 3절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여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지실지라 하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이 말씀이에요. 신들의 회의라 그랬어요. 신들의 모임이에요. 신들의 모임이라고 시작을 해요. 아예 신들의 모임이면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신들의 모임이라고 해놓고 그 앉아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할 일을 주는데, 그 신들에게 할 일을 주는데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고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푸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내서 악인들의 손에서 건지는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신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고 하고 이거를 하라고 했는데, 근데 너희는 사람처럼 죽는데요. 그러면서 사람 중에 그 고관의 하나처럼 넘어진대요. 여기서 신인 자들과 신이 아닌 자들을 구분해요. 신인 자들은 어떤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가난한 자와 고아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는 자들을 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공의롭게 재판하며 그들을 돕는 자들을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너희를 신이라고 명하며 가난한 자와 고아와 궁핍한 자를 도우라고 했는데 너희는 신들로 살아가지 않고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의 하나같이 높은 사람들 같이 살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너희는 이제 신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까 자기를 신이라고 말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내가 선한 일을 하였는데 왜 내가 신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하였는데 왜 내가 신이 아니냐라고 예수님은 묻는 거예요. 신인 자들과 신이 아닌 자들의 구분을 뭘로 짓느냐면 선한 일로 지어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와 고아를 돕는 걸로 기준 삼아요. 물론 대표적으로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와 고아를 돕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단순히 여기에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와 고아만 도와야 되는구나, 이러고 다른 어려운 자들이 항목이 없다고 제껴놓는 게 아니라 대표성인 거죠. 이런 사람들이 신이라고 성경에 너무나도 명백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써 있어요. 여기에 우리는 고관이 되려고 해요. 신이 아니라 사람이 된 자들이에요. 고관이 되려고 해요. 높아지려고 해요. 신으로 불러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라 했는데 신으로 살지 않고 사람으로 살다 죽는데요. 이거 안 한다는 거예요. 명확해요. 이걸 하는 자들을 뭐라고 불러요? 신, 나와 같은 자, 나와 하나 된 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거 안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사람, 욕망을 가진 사람들, 고관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딱 반갈라서 분류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구원에 매우 중요한 소스예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있어요. 하나님은 원래 이걸로 창조를 하신 게 아니에요. 신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걸 하라고 사람을 창조했어요. 그런데 신으로서 살아가는 것,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포기하고 인간들은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는 고관이 되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요. 여기에서 일로 이동하는 게 구원이에요. 타락을 원상복구하는 게 구원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뭘 해요? 그리스도가 죽으신 거예요. 목적이 어디 있는 거냐면 목적이 죄를 용서받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죄를 용서받는 게 목적. 나 잘못했어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거 용서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목적은 선한 일을 하는 삶을 사는 것, 그 사람이 되는 것이 목적이에요. 신앙의 목적. 근데 그걸로 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필요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가 주장하는 것, 소위 근본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 특히 구원파가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게 뭐냐면 여기에만 답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절로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기까지만 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으면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돕지 않고
고관처럼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모순이라니까요. 왜 그리스도가 죽으셨냐면, 그리스도가 죽으신 목적이 뭐냐면, 신앙의 목적이 뭐냐면 선한 삶으로 가는 거예요. 절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를 따르기로 하고 신이 되고자 했으면 이제 이 걸음을 걷는 거예요. 그게 신과 하나 되는, 이게 삼위일체의 중요한 요소니까. 우리가 삼위일체는 삼위일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까지 하나 되게 하는 게 삼위일체예요.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가 그걸 아는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삼위일체가 우리 삶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건너서 절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자꾸만 신앙이 어디로 몰입시키냐면 여기에 있게 해요. 여기에.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리스도 앞에 서서 고관처럼 살아라, 사람처럼 살아라, 이렇게 가는 게 신앙이 돼버렸어요. 그거는 삼위일체 안으로 우리가 함께 들어가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신으로 부르셨고 하나님과 같이 공유된 속성 안에서 하나님과 같이 살도록, 하나님의 신이라 부른 자들을 향해 명령한 그 삶을 살도록, 그래서 우리도 신과 같은 삶을 살도록 요청하신 거예요. 선한 일을 하는 삶을, 이걸 건너서. 삼일체주일이 정말 중요한 것은, 삼일체주일은 단편적인 지식으로 그 세 분이 서로 교제하셨다 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 안으로 초대하셨다 인 거예요. 우리도 삼위일체 안으로 초대하셨어요. 우리를 신이 되라고 하셨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고 제가 굉장히 많이 언급하는 요한복음 17장 말씀처럼, 창세전에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 되어, 명확하게 나오잖아요. 여길로 초대하신 거예요. 우리를 신과 하나 되는 존재로 우리를 초대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가? 우리도 신이 될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내가 선한 일을 하였는데 내가 왜 신성모독이라고 하느냐라고 하신 것처럼, 시편 82편에 신이 된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을 구원하라고 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 신이 되는 길은 너무나도 명백한 거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자격을 얻는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의 아들이 되는 자격을 얻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력까지 얻는 것,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실력까지 얻는 것까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을 삼위일체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신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삼위일체의 자리로 같이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피조물을 하나님과 같은, 창조주와 같은, 조물주와 같은 존재로 만드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신이라 칭하시고 신이신 그리스도와 연합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리로 우리와 하나 되자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하나됨 가운데로, 그 연합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는 지식을 넘은 삶과 선택들 속에 하나님의 길을, 신과 같이 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셨으니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